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어린이날 자녀들과 즐겁게 보내신 거죠? 네, 잘 보냈고요. 사실은 이번에 대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이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지만 어버이날처럼 보내고 부모님 찾아뵙고 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아,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송 PD님은요, 자녀 사랑과 부모님 공경을 균형 있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요일마다 목사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하여튼 목사님, 우리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해야 되겠고. 아, 물론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의 어떤 바탕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예수쟁이는 하나님만 알지 부모님은 뒷전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는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효도를 좀 더 잘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자, 오늘 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부모 섬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내일 모레가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요,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섬김으로 부모님 섬김을 대신하지 말라. 물론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부모님 섬김은 조금 소홀히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거든요. 네. 가까이 함, 재물을 드림 이라는 의미예요. 피디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 열심히 재물을 바친다면서 부모님 공양을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 보일러 놓아드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십계명 가운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담임 목사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혹시 제 말이 좀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하여튼 부모님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섬기는 건 조금 뒷전해도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부모님 섬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요. 입술이 아닌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입술 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마음을 더 열어야죠. 말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과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네. 입술이 아닌 마음을 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님, 시부모님을 폄하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억지로 참다가 화병에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해야 된다. 잘해야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 당연히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그렇고 쑥스럽죠? 예, 이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막상 잘 안 나와요. 그래도 크리스천은 잘하는 편이에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게 보통 문제라고 하는 마음이 것이죠. 따라가지 않는 게 예. 그렇죠. 참 마음까지 좀 어떻게 참 잘 따라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마음까지도 따라가려면요, 일단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의 다짐을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입술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주위에서 그런데
크리스천은 말만 잘한다 이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말만 잘한다고 놀릴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요. 예. 삶이 좀 미흡하다는 상대적인 지적이겠죠. 예, 그래서 생활 속 실천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입술을 여는 것보다 마음을 여는 것에 더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다짐 네. 이 아침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 더 듣고 싶은데요. 뭐가 있죠? 네, 이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건데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부모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라. 예, 조금 예민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 내면에 쌓여있는 경우가 뜻밖에도 많이 있어요. 네. 사실 부모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자식이 받는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후유증이 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로부터 평생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먼저 부모 공경 이전에 부모 용서를 하라는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네.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왠지 마음에 와닿는데요. 용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럼요. 참 우리의 삶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예. 바로 내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는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실천한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더라고요. 아멘.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완벽하겠어요. 용서해드리고 용서받기를 내가 또 기대해야죠. 네.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자녀로부터 용서받는 모습. 물론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할 줄 믿고요. 아멘. 오늘 내일 모레 또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지 짧게 고민해 봤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